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는 나병 환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또 어제 설교를 통해서 또 들으셨다시피 악성 피부병에 해당하는 모든 피부에 관한 질병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신약 성경의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 기록된 문둥병자 뭐 이런 환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본문의 말씀과 13장 14장을 전체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제 본문 또 그제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됐겠죠.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어떤 규례와 시간을 거쳐서 이제 정결케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규례예요. 그렇게 정결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그가 진짜 정결케 되었는지, 그래서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기능입니까, 목사님?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그리고 기름을 이렇게 뿌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향목의 홍색실, 우슬초가 홍색실로 이어지는 어떤 한 도구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죽이게 됩니다. 어디서 죽이냐면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죽이게 됐죠. 그리고 죽이면 그 그릇 안에 죽였기 때문에 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로 나중에 의식을 하는데 7번 그 정결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환자에게 뿌리게 되죠. 이게 정결 의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자기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머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참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은 또 무엇 하는가? 그렇게 정결 의식을 다 한 당사자가 어린 순양 2마리를 준비하고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이 섞인 소재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름 한 록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록이라는 것은 어떤 측정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1리터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준비해야 됐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사장은 뭘 하는가? 제사장은 이 예배자의 물건들을 일단은 회막문 앞에 두고 어린 순양을 제단에서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흔들어 드리는 방식이 요제라고 하죠. 우리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물의 피로 우측 귓불이, 그리고 왼쪽 손가락, 우측 엄지발가락에 바른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준비된 기름 한 록으로는, 해프 파운드로는 뭘 하는가?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이렇게 따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예배자에게 7번을 뿌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이 남을 거 아니에요. 해프 파운드 되니까. 그러면 그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 예배자의 우측 귓불이, 우측 엄지손가락, 그리고 우측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래도 남은 거는 그 이미 발라진 속건제물 위에, 그 피 위에 바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은 기름이 있으면, 그래도 남은 기름이 있으면 회복자, 그 정결하게 되기 원하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바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전염성이 있는 사람을 격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격리해서 그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시에 또 전체 공동체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 묵상한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 씀씀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은 정결 의식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누구는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광야에서 살다 보면, 그리고 뭐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유로 내가 이렇게 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막 요제로 드리라고 하고 번제, 소제 다 드리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병에 걸린 것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병 자체를 죄악으로 보셨다기보다는 병이 걸려서, 격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속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병이 걸려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책임, 감당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안타까운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을 때야 비로소 정하게 됐다고 인정이 되고 공동체로 다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공동체 진영으로 다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어야만 했던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 세상이, 이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뻥 뚫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으로 모든 정결의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사장 되어서 제사까지 다 드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어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알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단어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쫓아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 정결하게 된 모든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늘 순결해야 되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실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관찰해 보시면은 교회에 주시는 책임과 의무를 비유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무엇을 비유를 합니까? 정결하고 순결해야 됨을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시고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주신 거예요. 물론 피부병 자체를 우리가 죄로 여길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순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서 육체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생각, 감정,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당하는 구별된 거룩함을 순결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해야 되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여러 지체가 모인 몸으로 비유를 하죠. 여러 지체가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지체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은사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유기적인 몸을 이루어서 맡겨주신 복음 사명,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건강한 몸을 갖추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병들어 있다면,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건강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각 지체를 돌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온전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사역하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기능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의식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만찬과 침례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 두 의식 모두,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효능과 새로운 삶을 갖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무엇을 기념하게 합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게 됐구나, 거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좀 나아 보이고 착하게 살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부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모두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의도적으로 조금 그 모이는 그 의식하는 것들을 좀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번 모일 때마다 하면 좋긴 하는데 우리 타락한 본성이 매번 모일 때마다 하면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습관을 쫓아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마치 주의 만찬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는 거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깨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횟수를 줄였지, 사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의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침례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 속에 담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그 의미를 공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공동체가 그 의식 가운데 함께 참여할 때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본인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알겠습니다, 당신을 우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당신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겸손히 돕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침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 한 번도 침례의식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당당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게
해야 되는 숙제를 기억시켜 주십시오. 침례를, 우리 침례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 사람만 좋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공동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지키시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금 교회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노력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가 격리되고 정결케 되고 또 정결 의식을 통하여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순결하길 원하시고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결한지를 보길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우리이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책임지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람들, 맡겨주신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